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우리들도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시대를 품었던 그 마음을 한번 또 올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8세, 8살이었습니다. 왕이 된 때가 8살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던 때라는 이야기지요. 궁중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런 전략적인 언어들, 외교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읽고 쓰기도 어려웠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시야의 경우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 조금 다르기도 한 듯해요. 하나님께서 8살이었던 요시야, 이 요시야를 통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사무엘을 한번 더 올려보시면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찾아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 누워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령들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역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요시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증거인 것이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흑 같은 시대였지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였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떠했습니까?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피가 흘렀고 음란이 만연하기도 했었어요. 이 므낫세 시절에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말씀은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와 같은 때, 바로 그때에 8살 소년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는 시대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때때로 세상은 경험이 많은 자들을 찾아요. 연륜이 깊은 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시대도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신 역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쯤에 우리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망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뚫고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랐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정반대로 믿음이 없는 집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그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을 사람을 찾으시고 세울 사람을 세워가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 학교 연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일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요시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3부에 마치고 4층에 올라가 보면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야외에서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언가를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질 것 같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실은 그렇게 소란하는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아이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징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의 그 징조를 어디서부터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답니다. 사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징조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미래가 움틀거리고 있다는 것, 그 미래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모두는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맛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때로는 이런 계획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시지요.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도 이 아이들의 믿음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보니까 요시야 신앙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위에 8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제 몇 살이 된 겁니까? 16이 되었어요. 그지요? 저는 바로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이 비로소라는 말 속에는 16이 되기 전까지는 이 요시야가 타인의 신앙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무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6이 되고 난 다음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이야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들도 모두가 다 자기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웠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들 모두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16살이 되어서 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믿음,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명칭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요시야는 이 16살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몇 살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될까요? 몇 살쯤입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16살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15, 16 정도 되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가르쳤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대요. 신체적인 발육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사춘기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 중학생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전부터 14살이 지나고 15살이 되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자녀들 입교회식을 가졌어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신앙의 갈림길 앞에 서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했거나 혹은 세상을 택했거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순간들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었던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그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지식의 정보자들은 아니십니다. 믿음의 전달자들이신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사들을 세울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어요. 우리들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일상의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본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나갑니다. 몇 살이 되었습니까? 20살이 되었지요. 이 20살이 되었던 요시야는 놀라운 개혁을 이제 이루기 시작해요.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있은 지 12년 20살이 된 요시야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참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정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도 검증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깨뜨린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그런 용기들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요시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결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면 이런 평가들을 하셔요. 저 아이는 참 믿음이 좋으네. 저 아이는 믿음이 좀 없네. 좀 더 자라봐야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특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오직 일상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주시고 일상을 통해서 말씀도 읽고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들을 배워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제 26살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예배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아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내쫓아진 것을 기뻐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을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비어진 자리, 그 비어진 자리에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나쁜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셨다면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교회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세속화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하고 별개로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자꾸만 잃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은 제거했지만 그 자리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을 채워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반복은 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자꾸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시야를 다시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기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는 어린이 주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때때로 묵상해요. 요시야는 이렇게 성전을 정비하다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 기억들도 사라지고 나면 그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8살 때를, 그리고 16살 때를, 그리고 20살 때를, 그리고 26살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자리 잡았고 신앙이 성숙되어 갔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요시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요시야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를 지켜주었고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요시야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자녀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아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영신교회가 이 아이의 동행자가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아이는 이미 40이 넘었는데, 이미 60도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신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들 모두가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아름답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요시야 세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 손주 세대에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어주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니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니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앞선 시니어 처치의 어르신들의 믿음을 이어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식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 삶의 언어, 우리들 예배의 언어를 전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들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습관들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감당해 주셔야 되는 일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인 우리 주니어 처치가 우리 자녀 신앙 양육의 최전방에 서 있기도 하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이 어린이 주일에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도 위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이 약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을 함께 돌보고 이끌어가게 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적인 확신과 역할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배우는 세대들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배워가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배는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가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